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평범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던 심리학자였었습니다. 다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게 체포돼서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히면서 모두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 프랭클 박사가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 주제는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100%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오늘 진짜 두껍게 입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한 5분쯤 전에 히터를 다 껐어요. 좀 썰렁해질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적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분이 지날 쯤 해가지고 외투를 다시 입으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적응하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의 발견은 맞죠.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족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프랭클 박사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유리 조각을 나눠주면서 면도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이 덥석하게 나 있으면 환자인 줄 알고 나치가 와서 잡아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찾았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신과 의사답게 심리학자답게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 감금이 돼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심리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는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석방이 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내용을 책으로 써서 발표를 했는데 빅터 프랭클이 발견했던 4가지 심리적 전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절망, 혐오감, 무감각, 모멸감.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 갇히기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변화, 심리적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절망, 처음에 이제 수용소에 오면은 절망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살을까 죽을까 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혐오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싫어지는 거죠. 막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죽어나가도 그러려니 하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단계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모멸감이죠. 자기 인생이 싫어지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모멸감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혐오감, 무감각,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포령소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변동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 수용소, 정서적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인인데 여러분 오늘 옷을 입을 때 누가 입으라고 해서 입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골라 입었고 내가 걸어서 교회 왔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텐데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그리고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막 누가 싫어지고 세상에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슨 일이 터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세계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마치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무감각해지고 사는 것이 짜증을 냅니다. 어떠신가요? 작은 실수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혐오감이 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셀쭉해져 가지고 모멸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졌다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모두들 나만 미워한다는 생각에 몸부림쳐 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만 미워하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모든 심리적 갈등과 번민의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절망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고 희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눈썰미 있는 분들은 달력을 하나씩 챙기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달력을 하나씩 챙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소망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종종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력을 드렸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저 달력 필요 없어요. 왜요? 내년 3월에 죽을 거거든요.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내년도 연초부터 신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1월 초에 신방해요. 왜요? 1월 중순에 죽을 거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고요. 몸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죽은 게 중요하고, 몸이 자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 수용소에 갇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봤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뭐 500만 명, 6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가스로 대학살했던 그 시절 얘기죠.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느 날 어느 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돌기를 뭐라고 돌았냐면, 성탄절이 되면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해방돼서 집으로 간대 라고 하는 뜬 소문이 돌았습니다. 뜬 소문이에요. 근거도 없는 소문인데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속에서는 그 말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소문을 믿어요. 이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이야, 1주만 지나면 성탄절이야,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 우리 하면서 사람들이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하루에 100명이 죽어나갔다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는 50명밖에 안 죽고, 더 가까워지면 30명밖에 안 죽고 사람들이 버텨냈습니다. 버텼던 이유는 성탄절이 힘을 준 게 아니라 뭐가 힘을 줬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소망이 힘을 준 거예요. 아쉽게도 그 소문은 헛소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석방의 소식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성탄절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을까요? 덜 죽었을까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서 더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발견하고 있는 로고테라피입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소망이고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5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나 아니면 배고파서 굶어 죽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35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쭉 나오는 이야기. 10절까지 계속 이 내용이 반복해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1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몇 절 말씀을 꺼내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입니다. 아마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때를 얘기하면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을 생각할 겁니다. 그때는 이랬었지. 거기 그러면 옛날의 경험들을 회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때와 거기는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될 날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그때가 되면 그리고 그곳이 되면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시제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날. 이것을 대강절 메시지로 바꿔놓는다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가 오시는 날. 할렐루야.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을 끝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인사들을 많이 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식으로 인사할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그러는데요.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리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행복일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늘 성탄절이 될 때마다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예수 없는 성탄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예수 없는 성탄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자, 왜 즐거울까요? 왜 기뻐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애들에게는 많은 선물을 받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꼬마 놈들도 벌써부터 할아버지 뭐 사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져옵니다. 말도 못하는 막내 동이는 저한테 손만 내밉니다. 그래서 악수를 딱 했더니 손을 뿌리치더니 다시 손을 내밉니다. 어리니까 그렇다 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은 성탄이 지나면서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 왔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선물만 놓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축복이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성탄이 즐거움의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고요. 왜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왜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올 것이냐? 10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실학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셔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이번 성탄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영적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성탄에 더 간절히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되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소망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렵기 때문에 더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기 때문에 더 간절히 바라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영영한 실학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은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